할렐루야. 네. 오늘 교회에 사모님이 백화점에 가서 그만 비싼 옷을 사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목사님이 무척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들어오자마자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아니 사모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비싼 옷을 사 입을 수가 있단 말이오? 이런 옷을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칠 일이지. 사모님이 그러니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사탄에게 외쳤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그럼 된 거 아니요. 그런데요 사탄이 뒤에서 또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뒤에서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나가가지고 사버렸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구절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으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1절, 2절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희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우린 정말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지 늘 이런 말씀,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면 우리는 늘 밑줄을 긋고 또 긋고 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기를 위하여서 긋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급적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위험이나 아니면 이런 두려운 일들, 이런 무서운 환난들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행여나 그런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에 나는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대전하는 내 하나님 내 구원자임이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귓전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 마음이 참 답답해서 교회를 소성이다가 이사야 말씀을 읽어나가는 중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내 마음에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읽고 또 읽은 이사야 말씀인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갑자기 저의 마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4절인데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언제나 1절과 2절 말씀이 가슴을 울리며 하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4절 말씀이 제 가슴을 파고 들더니 제 마음 속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우리 성경을 보면 조금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이 금방 파악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라고 하는 말씀과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하는 그 문장 사이에
하나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becaus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해석을 하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예전에 제가 서울의 한강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에 그 옆에가 바로 미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용산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그 미군 부대원들이 이 종교 집회, 그러니까 그 교회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 한강교회를 자주 빌렸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그들을 안내하면서 마주친 그런 한 흑인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이제 안면이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인사 정도 할 정도로 그렇게 나눴었는데 이 병사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더니 미국 본토에 있는 자기 애인의 미모를 보라면서 그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이쁘길래, 도대체 얼마나 이쁘길래 나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 사진을 보여주는가 하고 그 사진을 딱 봤는데 그분이 여기 안 계시니까 좀 미안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건 거의 오랑우탄 수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얼마나 예쁜지 계속 자기 애인이 그렇게 예쁘다라고 저에게 막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는 우리 남궁 집사님과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는데 집사님이 우리 나정희 집사님이 어느 교회 옆교회 목사님을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보고 왔는가 봐요.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훨씬 예쁘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래요. 듣는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기는 했지만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분이 나보다 훨씬 잘생겼거든요. 날씬하고 저는 뚱뚱하고 배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일 예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뻐 보일까요? 왜 이 흑인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오랑우탄 같은 그 여인의 얼굴이 그렇게 예뻐 보일까요? 바로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면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도 내 안에 이 사랑이 차오르면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반면에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불만족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신선하고 가장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우리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도 그들에게는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신혼부부들, 결혼한 신혼부부들, 사랑에 푹 빠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웬만한 것들은 다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현당한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참 어둡고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심지어는 살고픈 마음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실현당한 후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흉폭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여자 31명을 살해한 유영철이라고 하는 살인마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실현당해서 그 실현당한 아픔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 대신에 미움이 들어가면 세상은 단번에 달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미운 사람이 왜 생길까? 왜 미운 감정이 생기고 왜 미운 사람들이 생겨날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워지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 한 번 미워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흔히 꼴도 보기 싫다라는 말을 하죠. 얼굴 보기도 싫습니다. 미워지면 그와 함께 앉아있는 자리가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여기 혹시 계신가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누군가가 미워서 정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마음이 불편한 그러한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운 감정이 생각이 나면 그 왜 원인과 이유를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자기 주장만 하게 되어지고 자기 이유만 들이대면서 그러다 보니 결코 해결점을 찾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어떤 설득에 의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아이들은 가르치거나 설득시키면 말을 듣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나이가 드는 이들, 어른들은 결코 말로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굳어진 대로 굳어졌기 때문에 잘 변화가 되지 못합니다. 결혼하고부터 그렇게 사랑하던 연인이 왜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 부부싸움을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서로 상대방을 자기 뜻대로 바꿔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에 맞게 변화시켜보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을 포기하게 되어질 때에 그 부부에게는 이제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어른들은 잘 변화를 못 시킵니다. 자기가 스스로 변화되기 전에는 결코 억지로 아니면 강제로 타인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정말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변화시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는 절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 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생활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을 거 저는 압니다. 그런데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면 결코 어떤 논리나 어떤 설득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큰 감동을 받게 되면 그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느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상대방에게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상대방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인식조차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네가 그때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어. 너는 왜 괜한 사람 의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따지게 되어지죠. 아니 네가 그때 그랬잖아 라고 하면서 따지기 시작을 하면 수긍합니까? 수긍하지 않습니다. 더 해결책은 미궁책으로 가게 됩니다. 해결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때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때는 예전의 좋은 기억을 되살려야 됩니다. 예전에 좋게 지냈던 생각들, 그리고 좋게 지냈던 감정들, 그리고 좋게 지냈던 그 추억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내 안에 미움과 증오의 감정보다 그 좋았던 시절, 그 감정들을 더욱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좋았던 시절의 그 감정이 훨씬 커지게 되어지면 그 미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라도 내 안에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상대방이 드디어 호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에 이러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서로가 호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 사랑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까?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을 만큼 읽고 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하필 그때 굳이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저에게는 읽고 또 읽어서 낡아서 바꾼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들을 다 지적해 보면 이 부분, 이사야 43장의 밑줄 그어진 부분 대부분 1절에서 3절 초반까지 밑줄 그어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4절 말씀에 밑줄이 그어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부분이 저에게 찾아왔을까요? 요즘 제가 조금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어져 가지고 피부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간지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낫질 않아요. 자꾸 몸으로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더운 날씨에 더더군다나 간지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정민 권사님의 마음을 제가 그래서 이해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까. 집안에서 이 옷을 다 벗고 시원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돼요. 문을 다 열어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몸도 간지러운데 또 날씨는 왜 이렇게 덥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졸음이 자꾸 와요. 아니 나는 이렇게 졸음이 많이 오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만 자요. 시간만 나면 머리만 대면 잠만 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해서 은혜로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설교 준비가 안 되고 정말 이 무더위 속에서 정말 죽을 힘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말씀으로라도 가슴을 적시고 시원하게 해줘야 할 텐데 내 자신부터가 말씀이 집중이 안 되어지고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성도들은 그거 바라보고 교회를 오는데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씀으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이 무더위를 날려게 해주고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고 오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제 자신 참 못마땅하게 느껴졌습니다. 참 무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낙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김 목사야, 너 정말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내일이 주일인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정말 이 무더위 속에서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래도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라는 답답한 심정 속에 있을 때에 제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감동에 정신이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힘겹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고 세계 속에 뿔뿔이 흩어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에게서 뭐 잘난 것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것이 있었습니까? 얻어맞아도 싸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흩어져 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망해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범죄하고 매맞아서 초라해진 이들을 향해서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신다니. 아니 잘나고 순종 잘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해를 좀 할 텐데, 세상에서조차 별 볼 일 없이 살아가고 있고 위태위태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니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것 때문에 책망받고 흩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네가 내 눈에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마치 그랬습니다. 문호남 속에 주저앉아 초라하게 있을 때에 이런 나를 보시면서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정말 그 말씀에 깊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나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고 이런 나 자신을 보면서 보배롭다,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사람들, 장가도 못 가는 놈, 돈도 제대로 벌어오지 못하는 놈, 하는 일마다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맨날 실패하는 사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나 그런 아들이 있을지라도 그 아들이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들 손가락질하면서 못난이라고, 문제아라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그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부모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자식이 여자친구에게 실연을 당해가지고 집 방에 처박혀 있을 때에 야, 이 못난 놈아, 네가 어디가 어땠어? 네가 어디가 빠져서 여자한테 차이구나 다니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야단을 쳤지만 밥도 먹지 못하고 방에 처박혀 나오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쓰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아들의 어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는 자식, 빈둥거리기만 하는 자식, 속이 상해서 쓴소리만 했지만 한편으로 제 마음은 어떨까라는 마음이 드는 것, 그러한 불쌍한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그 아이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못난 일을 보고 실패한 일을 보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 어미요 그 아비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실패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초라한 나를 향해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나를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분,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비록 쓰러져도 다른 이들에게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함 투성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말 잘 듣고 성공하고 착하기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잘 나가기에 존귀한 거 아닙니다. 맨날 넘어지고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상처받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한심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여전히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존귀하고 너는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권세라고 합니다. 왜 권세라고 하는 것까? 이 권세는 어느 정도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막강한 권세인가? 잘 나가지 못해도, 잘난 것 없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모습에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진 것이 바로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 아버지와 같고 우리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속에서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능력으로 판단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76년 4월 6일 오체 불만족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사지가 없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산모의 충격을 염려해서 황달을 핑계로 한 달 동안 모자 상봉을 막았습니다. 드디어 모자 상봉이 있던 날 병원 측은 엄마의 기절을 대비해서 병실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긴장 속에 모자 상봉이 이루어졌을 때 엄마의 첫 반응은 어머 귀여운 내 새끼. 그 반응을 보고 도리어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오토다케의 어릴 적 별명은 휠체어의 황제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둠이 없었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어서 골목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는 뺨과 어깨 사이에 연필을 끼워 글을 쓰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포크로 식사를 하고 입과 팔을 이용해서 가위질을 했습니다. 또한 양 어깨로 농구공을 드리블을 했고 10cm 정도 자란 팔과 밑둥의 겨드랑이 사이로 철봉을 끼고 턱걸이를 하면서 그것을 자기만의 장기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가끔 옷 속에 자신의 손발을 넣고 흉내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본인이 극복할 문제라고 태연해하며 장애를 방패로 숨지 않게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한 방울의 물과 같단다. 한 방울의 물은 바다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바다는 그 한 방울의 물로 이루어지는 것이란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찮은 인생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소중한 존재란다. 오토루야 포기하지 마라. 이런 교육으로 인하여서 그는 와세다 대학 정치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장애가 변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의 장애보다 마음의 장벽이 문제입니다. 내가 마음의 장벽을 가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다가와도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런 소극적인 사람에게 누가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가장 큰 장애는 자신에 대한 잘못된 관점과 사고입니다. 진짜 장애는 몸의 장애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라는 것입니다. 나의 불행은 몰입할 것이 아니라 몰아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할 때 남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이 평안함은 아니듯이 불편함이 불행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하찮은 인생이 없고 자기 인생을 하찮게 만들 권리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셨은즉 보배롭게 존귀함으로 만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어서 오늘도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